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어디에 가셨고 누구를 만나서 고치고 살리고 가르치는 그 이야기들을 왜 4개나 되는 복음서로 우리에게 남겼겠습니까? 복음의 핵심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이걸 아는 것만으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주의자는 십자가를 들고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복음의 내용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죽은 뒤에 가는 우리와 다른 세상에 있는 내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 세상의 통치자가 눈에 보이는 로마나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거하는 법을 연습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서막이었습니다. 세례는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요한은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옷과 음식을 넉넉히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리나 군인은 원래 받아야 하는 것 이상으로 취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실생활에서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래도 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그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채웠던 것을 그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 사는 이 땅에서의 변화로 그것도 지속된 삶의 태도와 모습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때로 그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기대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도 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언하고 고대하며 회복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한 절로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 운동의 3가지 요소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가, 전, 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할지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3가지 특징을 살피고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변방이었던 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 아기로부터 태어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품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은 유대 변방 갈릴리에서 유대 중심,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을 방문하십니다. 그 이전에 이미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앞에 14절 15절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지만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뒤에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 성인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능통한 이들이 주로 맡았는데 그것은 당시에 기록된 문서들이 띄어쓰기나 장절의 구분이 없이 읽는 법을 따로 배운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마친 후부터 이것을 배우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 대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성하여 고향을 오랜만에 찾은 이에게 말씀의 자리를 허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 장차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나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자 양식을 공급받는 삶의 터전입니다. 나아가 땅은 하나님의 일, 나눔과 돌봄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이미 첫사람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동물들의 이름을 짓거나 혹은 그 에덴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과 소유권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와 집주인은 엄연히 다르죠. 에덴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당신의 것임을 알리는 표식으로 두신 것인데, 사탄은 사람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 사용권을 충동해서 마치 선악과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이 마치 소유권인 것처럼 혼동하게 했습니다. 타락 후의 벌은 이전에는 당연했던 땅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하여 땅이 인간에게 협조하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용권을 잃어버리고도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흩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의 약속은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에 율법에서 이것을 몇 번이고 확인시키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내어준 적이 없는 땅의 소유권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안식년, 희년은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기억하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안식일처럼 땅과 사람을 쉬게 합니다. 안식년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한 해 쓸 것을 미리 비축합니다. 일주일의 패턴을 7년의 주기에서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안식년 동안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짐승들이 먹게 됩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 50년째 해에는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희년은 쉽게 말하면 리셋입니다. 땅이 단순히 쉴 뿐 아니라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종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가 자유인이었다면 자유인이 되고 부채가 있다면 빚이 있다면 탕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지파, 가문, 가족별로 분배했으나 삶이 복잡해지면서 금전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어서 빚을 지거나 혼인, 이사 등으로 원래 분배받았던 땅에 변동이 생겨났습니다. 빚이 너무 커서 땅을 다 내어주고도 다 갚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몸으로 갚는 것이죠. 그 기간이 길어져서 신분으로 고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마다 돌아오는 대안식년이라고도 불리는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청산되고 종이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땅도 처음 구획대로 원래 주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희년 제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희년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켰을까요? 성경에는 희년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안 지켜졌다, 혹은 반대로 희년을 지켰다고 명시되진 않았어도 지켜진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다. 상반된 논쟁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는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때부터 왕이 땅과 백성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 건축에 부역하게 한 것이나 공사를 도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을 내어주었던 것 등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실 내년이 되면 여러분 오랫동안 살던 집, 땅 다 내놓으시고 오랫동안 집에서 같이 살던 종도 원래대로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한다면 누가 좋겠습니까? 재산을 리셋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진 땅과 재산이 없는 사람들, 종된 사람들입니다. 현재 결핍과 부족이 있는 사람들은 희년을 바랐을 것입니다. 권력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으니 약자들의 기대나 바램과 달리 희년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모두가 희년을 바라게 되는 때가 왔습니다. 바로 포로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더 이상 스스로 다짐하고 결의해도 희년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빼앗긴 그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 희년이 마침내 실행될 것을 선포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예배할 자유조차 없게 된 이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희년이 땅과 신분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등 모든 상황에서의 억압에 대하여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재산의 수복만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식적인 탄생은 출애굽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민족까지는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 때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나왔지만 기본적인 조직은 이스라엘의 12지파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민족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사건을 근간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가 제한당하고 억눌려 있는 현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 지역이면서도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던 시골 깡촌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 20개의 성읍을 공사 대금으로 주었지만 히람이 그것을 받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의 가불이라는 이름을 그 지역에 붙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남부 지역에서도 갈릴리는 그냥 이방 땅으로 불렀으니 그 땅 사람들이 느끼는 서러움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갈릴리 사람에게는 더욱 절실한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때 누구보다도 희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의 설교법에 따라 자리로 내려와 앉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주석, 풀이, 우리식으로는 설교를 하시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말씀을 읽은 사람이 토론을 주도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설교를 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읽으신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희년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선포이자 예수님께서 장차하실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를 읽으실 때 세례 받던 때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을 때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기름 부음 받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세상의 권세에 노예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 멀고 다리 저는 자들, 신체적인 장애와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희년을 당신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자유를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마가복음 2장의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 지방까지 가신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무엇으로도 그를 억제할 수 없는 그의 자유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죠. 세상에 강한 것으로 결박했으나 그것을 깨뜨리는 괴력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무덤가에서 벌거벗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살던 그를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되고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나사렛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22절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단계로 먼저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예수님께 동의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의 내용과 담대한 선포를
인상 깊게 느낀 것입니다. 현실을 짙게 누른 괴로움, 절망, 허탈함으로부터 구원될 것이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메시아 선언 앞에 이들의 진심이 다음 말에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고향 사람임을 확인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수였던 요셉,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것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의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신 뒤 얼마 되지 않아 이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몰골이 장군처럼 왕처럼 위풍당당해 보이거나 듬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라는 것 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당시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은 목수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반대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우리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이니 저 예수가 장차 잘 되면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겠지. 우리도 이제 떵떵거릴 수 있겠지.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겠지. 이것은 후에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우편이냐 좌편이냐 다투었던 것과 같습니다. 기대감은 기대감인데 잘못된 욕심의 투영입니다. 그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속담을 인용하여 그들이 할 말을 먼저 하십니다. 의원아, 너를 고치라. 의사가 환자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희년을 선포하시기 전에 고향 나사렛에서 먼저 큰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23절 후반부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어디 놀라운 일을 해보라 라고 주문하려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잘못된 기대감에 근거한 사실은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또 다른 격언은 2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입니다. 자신들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 선지자를 적대한다라는 의미로 나사렛 사람들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꼬집으십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억지로 기사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병행 본문 마가복음 3장에서는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잡으러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될 때가 도래했다. 이것보다는 우리 고향 출신 요셉의 아들이 뭔가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도 좀 살 날이 펴겠네. 어디 솜씨 좀 보자. 우리에게 먼저 그 놀라운 것 좀 보여주렴. 혹은 아니야, 제정신이 아닐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는커녕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당신께 귀속시키거나 당신께만 고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삶, 사역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사역 초기부터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만 속해 있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 가르침을 지키고 교회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표현할 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믿기만 할 뿐 아니라 따르고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실천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화 속에 예쁘게 그려진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된다면 예수님이 굳이 몇 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앞장서실 희년의 실천보다는 요셉의 아들 목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담과 격언을 인용해 자신들의 속마음을 밝히셨을 때 그들은 움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렙다의 과부와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이적을 행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간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흘러간 은혜는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끼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것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을 더 사랑하신단 말인가? 또 유대 중심부에서 우리를 이방인으로 보는 것도 화가 나는데 지금 예수가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들보다도 못하다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들의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 자신들의 태도, 행위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으시는 일로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본인들이 원했던 대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의미 있는 첫 번째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분노한 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높은 데서 추락시킨 후에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을 의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한 그들 사이를 지나서 가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명확히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가 사용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리오마이는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와 저항, 뭘 이해해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가십니다. 사명의 길 끝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아주 추웠고 눈까지 내려서 길이 엉망이 되었죠. 이어진 한파로 눈이 얼어붙었고 차도 사람도 며칠간 느릿느릿 다녀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온 세상이 마비되고 정지된 것처럼 여겨지는 때에 그 모습은 저에게 새삼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리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에
담임 목사님 청빙이 늦어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 비롯해서 책임을 맡은 분들이 계속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또 섬겨왔던 부분들 여전히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흘러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참된 자유를 줍니다. 물질이나 힘, 명예가 주지 못하는 참다운 자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으로 매인 자들에게 참 자유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아니라 무엇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나 다른 어떤 직분, 신령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도록 들은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려움을 돌파하는 자들을 통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로 흘러가고 우리도 그 부르심에 초대받았습니다. 부르심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그 은혜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쉬지 않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